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 삶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소망 한 가지를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전에 인도네시아 바탐에 선교를 갔다가 대학생 청년 한 명이 그 파도에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숨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그 부모가 그 아픈 가운데 그 장례를 치르며 들어온 모든 비용을 오히려 그 바탐 지역에 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였고, 그것이 지금 바탐에서 가장 큰 기독교 사립학교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부모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없는 큰 아픔인데, 그 부모님에겐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었죠.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누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자녀를 통하여 그 사랑이 더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마 그 강력한 원함과 소망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의 큰 키가 되어질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춤추는 아말렉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앞에서 만났던 폐잔병 같은 필요 없는 사람들, 즉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들은 폐기 처분하고, 그런 효율성과 그런 계산의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버는 능력, 아마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이루어낸 성과일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축제고, 그들 앞에는 산더미 같은 전리품들이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그들을 움직이는 키가 바로 이 전리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전리품을 기뻐하는 그때에 폐잔병의 인도함을 받은 다윗의 군대가 그들에게 나아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치매, 즉 이틀을 꼬박 그 사람들을 진멸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셀 수도 없는 사람 가운데 그저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이라고 해서 죽인 사람은 숫자를 셀 수가 없고 도망간 사람 숫자만 기억할 정도입니다. 아마 이 본문만 보더라도 아말렉이 어느 정도로 발달되었는지, 낙타 타는 사람만 400명 정도 도망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상당한 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말렉이 그 안에 진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아말렉이 전리품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 그런데 그들은 다 죽게 되어져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왕인 아각과 그리고 좋은 소떼를 남겨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와 내 왕위는 영원히 버려지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진노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역시 전리품을 가질 때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 끝에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그 전리품을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말렉은 그 전리품을 쌓아놓고 기뻐하다가 멸망했고, 그리고 사울은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취하였다가 왕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리품을 가지게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윗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는 새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말렉이 사울이 가졌던 그 어려움과 패배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은 자유하는 겁니까? 왜 다윗은 그것을 가져도 괜찮은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노의 이유가 되는데 왜 다윗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오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전리품을 마음껏 누릴 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요, 잠시 만족이에요. 잠시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잖아요. 이건 나와 내 자녀와 내 삶에 영원한 기쁨을 주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였습니까? 아말렉을 해렘하는 거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벌써 수백 년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의 꼬리를 치며 그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예에 불과한 자들의 가장 약할 때에 이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일 때에 하나님이 그때 너무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내가 반드시 진멸하리라.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오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명령했던 거예요. 근데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다윗이 가장 약하고 내가 정말 믿는 건지 여기에서 생존하는 건지 모르는 이런 회색 지대에 살아가며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내 삶의 재산이 다 무너졌던 시글락이 불탄 그때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동안 꿈꾸셨던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심이 뭡니까? 예배와 주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것은 다 그 다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비스 받는 곳으로 교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일은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자유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며 사십시오. 그럴 때에 어떤 전리품을 쌓아놔도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다윗만 이렇게 자유롭냐 묻는다면, 다윗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전리품을 쌓아놓고도 다윗의 중심은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고백했던 시편 41편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주께서 나를 기뻐하심이라. 즉 이 모든 승리,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먹고 내가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진짜로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여 주시는 은혜지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아유, 전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 건물 없는 상가에 있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정색을 합니다. 왜 이게 내 거냐고. 주님 거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게 목사님 겁니까? 주님 거지. 그래서 전 자유로워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아니 되면 주님 영광이고 안 되면 주님 책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되면 주님 기쁨이고 안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할렐루야. 내 거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주님 거면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소유하고자 한다면요 복잡해져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거면 간단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린 주님 원하시는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 내 거죠?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아닌가요? 내 육체 내 거죠? 내가 가지고 다니니까. 아니요. 다윗은 무슨 말이니? 주님 거야. 이거 은혜야. 그게 매일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낮은 곳에 살라 하면 낮은 곳에 살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세워주셔서 주시면 그거 흘려보내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내가 씨름할 필요 뭐 있어? 이거 다 주님 건데. 내 자녀도 주님 거고 내 일도 주님 거고. 다윗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처참하고 그 정말 다 빼앗긴 상황에서 이거 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보여지는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을 향해 와 다윗의 대단한 업적이다. 다윗이 이런 성과다. 다윗은 은혜를 봅니다. 이게 새로 태어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다윗에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패배자였고 추방자였고 도망자였던 다윗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줘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전리품을 다 주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윗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다윗에게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그의 삶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은혜야. 안 된 것도 많죠. 근데 이상하게 새로운 사람들,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은혜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보여. 얼마나 수없이 비참하고 이 땅과 비교해서 없는 것도 많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한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다윗의 전리품이라. 오랜 시간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제316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이 땅에 꼭 선포해야 될 우리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그 얘기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씀해주고 싶으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이 은혜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다 죄의 짐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모든 수고로운 것들이, 모든 이 땅의 패배함이 다 씻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이 땅의 모든 걸 소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세상 속에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무엇이라도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풍동에 살지만요, 여러분 풍동만 주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산에 살지만 일산만 주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 전체가 주님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전체가 주님 거예요. 온 우주가 주님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존재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